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 180장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를 때 예수 영광 중에 구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에 모든 곳에 보내 받은 성도들이 모두 나팔 부르라의 이름 나팔 부르라의 이름 나팔 부르라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는 구름 속에 잠자는 자는 떠나시고 영원한 부활 승리하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 다 불러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부르라의 이름 나팔 부르라의 이름 나팔 부르라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는 주는 다시 오실라는 우리 알수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붙잡고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면 해 나팔 부르라의 이름 나팔 부르라의 이름 나팔 부르라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에 진동할 때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 오시면 구원받을 자들이 후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도 후련히 변화되어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으셔 권능 갖게 하시고 그 권능 가지고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해주시어서 나의 몸된 교회를 부흥시키고 세워나가는데 부족함 없이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풍성한 것들로 복된 것들로 응답하시되 많은 것들로 차고 넘침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몸된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되고 준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등록하게 하시고 날마다 교회가 부흥돼 나가는 자라나가는 힘있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32절 마태복음 24장 32절
32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도디오리라 하여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희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날과 세상 끝날이 오기 바로 전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징조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연속적으로 오늘 32절에 부수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어떤 현상들을 보면 계절이 이제 여름이 오는구나. 저희들도 마찬가지잖아. 한겨울이 꽁꽁 얼었던 것이 이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얼음이 녹아지면 봄이 가까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봄이 찾아옵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고요. 또 날씨의 흐름에 따라서 가을이구나. 조금 있으면 단풍이 지겠네. 단풍이 쫙 치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징조를 보면, 현상을 보면 앞으로 무엇이 올지 시점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24장에 말씀하신 그 모든 일을 너희가 보거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온 줄을 너희가 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4장의 징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흐름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맞춰봐야 돼요. 검증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러한 사건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가?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자꾸 투영해 봐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의 흐름을 알 수 있고 그 세상의 흐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다. 그 징조의 사건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지 검증을 자꾸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언된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어요. 말씀을 모르고 그냥 믿습니다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알아야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그 시대를 알아야 하나님의 때가 어느 정도 와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 이러한 징조가 있으면 예수님이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럼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의 징조와 자꾸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고요. 이러한 징조가 벌어지면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왔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는 것이다. 지금 세상에 많은 전쟁과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있고요. 또 미국이 개입해서 후틴이라는 반군을 지금 막 촉발시키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안에서도 전쟁이 지금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고요. 태국에서 또 큰 7.7의 지진이 발생했고요. 그 여진의 여파가 지금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내륙에서도 가끔 지진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없었던 지진이 대한민국 내륙 한가운데서도 지금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예전에는 없었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러한 징조들이 계속적으로 더 강도가 세지면서 그 숫자가 자주 발생이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말씀이 지금 서서히 완성돼 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성취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까이 온줄 안다는 거죠. 근데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오신다. 멸망의 때, 심판의 때, 몇 날, 며칠, 몇 시, 어디에 그건 없다는. 그러나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담요생교회처럼 92년 10월 28일.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시점은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아버지 손에 달려 있고, 아버지 손에 달려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때가 이룰 때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거니까 너희는 좀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완성될 거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의 징조가 막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언제 때와 같다고요? 노아의 때와 같다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그냥 육체적인 쾌락과 세상적인 만족, 신앙적으로 형식적인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 채워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노아의 때와 같다는 말씀이 뭐예요? 노아의 때 구원은 많은 사람이 받았나요? 8사람만 받았어요. 세상을 향하여 심판을 선포했지만 준비한 사람이 없었어요. 노아와 같이. 이상한 얘기로 이야기했고요. 여전히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노아의 때와 같잖아요. 육체의 쾌락을 우선적으로, 육체의 만족을 우선적으로 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육체적인 쾌락, 즐거움, 만족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거지. 뭔가 조금 세상적으로 얻는다라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지.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형식으로 채워져 가는. 진실됨이 없고, 진실함이 없고, 진짜가 없고, 그냥 껍데기만 있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해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 노아의 때 어땠습니까? 갑자기 임했잖아, 갑자기. 그러면서 40절에 그때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이 데려가고 한 사람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데려감과 버려둠에 대한 나눔이 일어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 똑같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호련히 변화되어 끌어올려간다. 밭에서 일하고 집에서 맷돌질하는데 어떤 사람은 갑자기 위로 끌어올려 데려가. 어떤 사람들은 남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휴거에 대한 말씀이죠.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감을 데려감을 당해서 공중에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7년 혼인전세가 또 세상에는 7년 대환란이 펼쳐지는 그러한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4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모습은 뭐예요?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요 깨어있어야 됩니다.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징조만 알고 현상은 알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처럼 우리는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몇 날, 몇 시 오신다 그러면 좋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징조와 현상만 쭉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죠. 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예수님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너희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지만 던져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재림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해야 될 일은 딱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자꾸 투영시켜 봐야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실 때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후련히 변화되어 공중으로 쭉 데려감을 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으라니까 잠자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된다. 준비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자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우리가 계속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시죠. 깨어 준비하라. 깨어 있어라. 준비하라.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께 계속적으로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 종말의 신앙을 갖고 있는 너희들은 깨어 기도하라. 계속 깨어 있으래요. 영적. 그리고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무작정 예수님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깨어있고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오실 날이 이제 머지 않았으니까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것만 기다리면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는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요? 충성된 자로서,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맡겨진 일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충성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뭔가를 내놓을 수 있는, 예수님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이 직분을 이렇게 감당했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이 사역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이 사역을 이렇게 감당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세상에 나가서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을 복음을 전파해서 이렇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더 열심히 충성스럽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예수님은 열매를 쳤습니다. 25장에는 이 말씀의 24장 32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달란트 비유, 열처녀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결론이 뭐예요? 열매였습니다. 준비함, 열매. 오늘 우리가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되고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됩니다. 48절에 보면 만일 그 악한 종이, 충성된 종이 있고 악한 종이 있다는 걸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은 충성된 종이 되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놓고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함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자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언된 말씀을 잘 알게 하시고 깊이 있게 알게 하시고 세상을 투영시켜서 시대를 알아가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내가 깨어있는 신앙, 준비된 신앙,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준비된 자들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서 맡겨진 일에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성도들의 기업과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들의 특별히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을 이 아침 기도할 때 응답해달라고 해결시켜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